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추위가 매섭습니다. 정말 강추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춥다고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연일 이 교회가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이슈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위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엔타임 처치,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혼돈은 더해가고 영적으로 더 황폐화되어 가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동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 인간이 세웠던 것들, 영으로 세우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세우지 않고 인간이 세웠던 것들 잘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가운데 비본질을 이 진동의 때에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정말 온전한 교회로, 순전한 교회로, 더 본질적인 형태의 교회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달려가야 될 이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하는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바랄 것을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고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수준의 계시와 통찰력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지금 더 깊은 수준의 깨달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란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모든 신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정의는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역사상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 일컬어 교회다라고 한다. 두 번째 정의는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세 번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지상의 모든 가시적인 교회. 이것은 오늘날 지금 현재 주나임 교회, 어떤 교회, 그 지역 교회들을 말합니다. 지상교회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교회는 범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으로 교회 또한 정의할 수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데,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비로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된 교회의 정의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 이것 또한 신약의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정의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때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구약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광야 교회가 무엇일까? 구약의 교회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구약에도 교회는 존재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다 그리고 카할 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다, 카할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카할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본래 원뜻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르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이 단어가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이 회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카할, 부름 받아 모인 회중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 안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회중을 대표하여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여있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시내산 자락에 모여있는, 부름받아 모여있는 회중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죠.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를 일컬을 때에는 택함 받아 모인 회중, 하나님이 픽업하셨다. 딱 세상에서 골라서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성경책이 있어요. 70인역. 그 성경에는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회당으로 번역이 됩니다. 회당.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주님과의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 모여있는 그 공간, 건물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또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택함을 받아 모인 회중 플러스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 건물의 의미까지도 같이 포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구약의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 자체가 교회였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까지도 이 교회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교회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막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그 모임, 그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때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에클레시아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반 명사를 가지고 와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부터 본래 있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일컫는 특수한 단어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주님의 교회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 단어가 처치예요, 처치. 에클레시아가 왜 처치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왜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했냐? 본래 이 처치라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님, 나의 주인이요, 이런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처치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 회중, 공동체,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교회, 이거는 뭐예요? 한국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한반도에 있는 교회를 다 일컬어서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나임 교회가 이 지역교회로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서신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적인 교회를 일컬을 때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통틀어서 그냥 교회다, 뭐 한국교회다 이렇게 다 쓰이지 않아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교회다 그러면 특정한 그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이죠. 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지역 교회를 분명하게 어느 한 지역 교회를 지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곧 교회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의 삶,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해 보세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 네,
구약 백성들, 구약 교회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죠. 광야 교회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구름이 막 덮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 텐트 접어라. 이제 움직인다. 주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에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진을 치고 형성을 해서 거대한 이 진을 형성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드리고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건물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를 옮겨드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그 무거운 영광이 임했는지 섬기던 제사장들이 일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력하고 무거운 임재와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엎드려 경배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임재하시니까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냥 뭐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냥 그 건물 맨날 보면서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실제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던 공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본래 사람과 함께 거하셨고 이 땅 가운데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오염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이곳에 이 땅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서 하늘로 그 거처를 옮겨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다시 이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시 거처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거할 만한 곳으로 구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이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구약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들의 국가, 사회, 가정,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성전이 그들의 모든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끝장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 끝난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것은 회복과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화되어 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시작했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졌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처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이 다시 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지금 읽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에스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일이 성전 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은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년의 시간이 있죠. 굵직굵직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년이라고 하는 이 타임 테이블이 그냥 날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굵직굵직한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의 시간이 돌아가요. 그들은 그냥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이 어느 시간에 와 있는지를 늘 하나님을,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1년 만의 주기가 아닙니다. 한 주 한 주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다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그 하루, 반복적으로 매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일주일 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을까? 이건 무슨 의미이지? 왜 이건 먹지 말아야 되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뭐 이해되는 말씀도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있죠.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와,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구체적으로 물고기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세부 항목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먹으라 하시고 먹지 말라 하시는지 그 기준을 알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은 이 수많은 율법의 규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물건 만져도 될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굴 생각해? 하나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음식을 내옵니다? 그러면 그 단순하게 맛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음식 먹어도 되나? 우리는 그냥 맛있어 보이면 먹습니다. 그렇죠? 손이 가고 입으로 들어와요. 절대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꼼꼼히 살피고, 요즘 시대 같으면 그 과자 봉지 뒷면을 딱 펴서 영양 정보를 볼 겁니다. 그렇죠?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알러지 심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어린 아이들 뭐 먹일 때 그냥 아무거나 안 먹이죠.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 성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우유, 달걀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써 있어요. 우유, 달걀 포함. 그러면 절대 먹이면 안 되지요. 왜 확인합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아무거나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옆에서 확인하고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지 말고 하고 싶다라고 다 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나의 뜻대로 행동하라. 네. 그래서 이러한 존재적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구약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면 너무나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맥도날드에 가면 치즈버거가 없어요. 햄버거, 빅맥을 시켜도 빅맥 안에 치즈가 안 들어있어요. 우리 존박성 교사님은 치즈를 한 장 추가해서 먹는데 우리가 신장기그룹에 갔을 때 버거킹에 갔더니 치즈를 한 장 더 먹어야 된다고 치즈를 한 장 더 추가 주문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걸 또 꼼꼼히 살펴서 2장이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또 가서 컴플레인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맥도날드는 어떤 버거에도 치즈가 안 들어가요. 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의 어떤 저지로 만든 음식과 그 고기를 같이 먹지 않아요. 혹여라도 이 고기가 새끼 고기고 어미의 저주로 치즈 우유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아요. 호텔을 가도 절대로 뷔페를 가도 우유가 나오면 고기가 없고 고기가 나오면 우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온다. 그 호텔은 그날 문 닫아야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또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피자를 먹어도 토핑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 치즈 피자만 있대요. 그리고 채소 피자만 있다는 겁니다. 피자 자체에 치즈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시지, 페팔로니 이런 토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인간은 이러한 장치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 규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15장 38, 39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옷 끝자락에는 다 이게 띠가 달려 있습니다. 청색끈입니다. 내 옷에도 달려있고 이 사람 모든 길거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옷마다 이 술이 끈이 달려있는 거예요. 청색끈이. 왜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방종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과 눈의 욕심에 이끌려 음행을 저지를 위기 가운데 그 청색끈을 보며 돌이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빼곡히 적은 이 가죽끈을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조그만한 상자 안에 말씀을 적은 그 가죽줄을 다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조그만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메고 다녀요. 이렇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좌우 문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놔서 들어갈 때에나 나갈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인식하고 너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라. 아멘. 이러한 존재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교회 건물 중심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태초부터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정중앙에 가장 센터에 뭘 두었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를 어디 저기 사이드가 아니라 정중앙에 가장 중심에 그 나무를 두시고 너희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장치들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은 이렇게 총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무너지면 그들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무너져 있어도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에 주님은 성전 재건을 첫 번째 작업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개 1장 4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 1장 4절 6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6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이 아니면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뭐예요? 뿌려도 수확을 못해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삭슬을 받아도 그 돈이 어느샌가 모르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 아닌 인생들을 향하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떠나면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요. 상황에 끌려다니고 문제 중심으로 살게 돼요.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집을 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물건을 만질 때, 밥을 먹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오늘 하루 동안에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계속 문제, 염려, 어떻게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불쑥불쑥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문제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뭐하지? 내가 나 중심인 거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제일 많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성전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한 인생 청색끈을 매달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건물 성전 개념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신이 이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두시는 장소라고 했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임재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기쁘게 임재하시는 구별된 공간,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도들 스스로가 신학적으로는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내가 성전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구약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반응이 따라왔습니까? 그 임재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런데 내가 성전인 거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줍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정말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식에 불과하고 이것이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구약의 건물 성전 개념이 신약에 와서 성도들 스스로가 성전이 된 것은 맞습니다. 건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임재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성전이지만 그 성전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포해 주신 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건물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더 기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성전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철저히 건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요. 성도는 교회, 지역교회, 접붙임 되어 그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통로였고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따라하세요. 교회. 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섭리하셔서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건물 안에 국한되지 않고 각 가정 안에서도 성전 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가족들이 함께 부르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주나임 교회 또한 건물에 국한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성도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스트리밍 딱 주소를 받아서 모바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의 임재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따라다니도록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땅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팀은 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장치들과 방법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니까 교회 건물 그거 더 이상 성전 아니다. 어떤 이러한 논리로 자꾸 이 모이는 것들을 중요성들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또 건물의 개념을 매우 약화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치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금방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또 헛된 길로 빠져들고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깨어나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그렇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거하는 것은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시면서 임재하셨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죠? 다 무너졌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어도요 하나님 거하실 만한 처소가 안 되면요 하나님 임재를 거두세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와 이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더 충만히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에게 내 몸을 내 육신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계속 발걸음 옮겨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더 임재할게. 그러면서 그 임재를 더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떠나면요 자꾸 죄에게 내어주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축소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아멘. 우리가 당신을 갈망해요. 더 원해요. 아멘. 더 큰 사랑을 원하고 더 깊은 임재를 원하고 이러한 고백을 계속 주님께 드리고 예배해야 주님께서 이곳을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단순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예를 들어 주중에 모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예배를 그친다, 그러면요 그만큼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방, 거실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주여 주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으시고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초청해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사무사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알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10시가 넘으면 탁 카톡이 올라와요. 그쵸? 이것도 사실 청색끈이에요. 그냥 올라오면 올라왔네, 형식적으로 하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잠깐 10초 20초라도 마음을 모아 주님께 헬텐투 기도를 올려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야지. 내가 직장에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카톡방을 그런 장치로 여러분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도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또 매일 여러분에게 쏴드리는 이 스트리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장치로 삼으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홀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 훈련으로, 성경 읽기 훈련으로, 설교를 다시 들읍시다,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게 다 여러분을 향한 오늘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구나, 주께서 지금 나를 일깨우고 계시구나, 내가 깨어나야지, 주님을 기억해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깨어 하늘을 달려가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 시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장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채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것들을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아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아멘. 아멘.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도움도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시고. 아멘.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중심되어 있고, 상황이 중심이 되어 있고, 무언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 임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초청해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